제목은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 네, 변화의 과정 세 번째 단계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 이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친해지는 이런 관계 회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관계, 무슨 관계? 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영적 관계는요, 영적 관계가 뭐지? 영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질서예요. 아멘. 이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장면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먹고 자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단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종들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그냥 일해도 좋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직책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역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하던 거 그런 거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의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둘째 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아들이 처음 아버지를 떠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이걸 지금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아버지만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개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요, 개인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리더들이에요.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수고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와의 관계. 맞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거를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과 이걸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의 심리적인 지금 상태, 힘드니까 아버지께 가야지, 여러분,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실 것을 바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돌아가면 뭔가 콩고물에다 있겠지, 이것보다는 좀 낫겠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Just simply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단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왔던 것들, 나의 포지션, 나의 직분, 내 재산, 나의 자리, 나의 것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요, 모두 다 이 아들에게는요, 하찮게 여겨진 거. 뭐에 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비해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어떤 이 커리어, 사람들이랑 인정해 주는 것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달은 게, 진짜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긴 것이 명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 재물, 명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추구했던 나의 커리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게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아버지를 배신했을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벌써부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떠나고 잃어버리고 그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들은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대적하고 멀리하고 그냥 더 심각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과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뭘 해야 되는 때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알아요. 있어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오늘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기도원 주신 마음은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뭘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원해요. 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다 원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원해요. 나의 포지션, 나를 위한 그 한 번의 기름 부음, 나를 위한 자리,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한번 잡는 거, 뭐 간증하는 거, 뭐 예배인도 하는 거. 물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나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원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위치예요. 자기의 포지션, 나의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내가 됐어. 이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는 해야지, 돼야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 만족, 자기 자신. 결국에는 self, I, my, me, mine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하면 결국에 나의 기준,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이 스탠다드에 나의 경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돌이킨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give me 그랬어요. 나에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Don't give me anymore. Forgive me.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Make me, shape me, mold me.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진짜 나는 진짜 hopeless. 하나님, 그래서 저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빚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한 대로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막 내 것을 달라고, 여러분, 이 아들이요, 내 것 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뺏어간 거예요. 자기 결정하고 아버지한테 통보하고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혹은 리더십들한테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세요? 나는 경험도 있고, 나는 사회 경험도 있고, 나는 이거 다 알고, 목사님 잘 모르니까, 리더는 잘 모르니까, 안 해본 사람이니까, 해본 사람이 이거 알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리더나 목사님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리더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막 목사님이 막 리더가 얘기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막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목사님 막 그래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막 이렇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하자 그러면 아빠 또 설교하려고 막 이래요. 미안해. 네, 우리 애들 참 착해요. 다 들어줘요. 수습이 안 되네 주여. 착해. 아니 결국에는요, 자기가 컸다는 거예요. 나 컸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막 문제에 맞닥뜨리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제서야 막 기도해 주세요. 뭐 안 되네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안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버지한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만들어 주세요. 저를 빚어 주세요.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만 이렇게 고백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모습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는 택하지 않아요. 뭐 아직까지 큰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해왔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뀌기는 싫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착각인 거예요.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나름대로는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지.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해야지.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고백이 뭐가 돼야 돼요? Make me. 따라합시다. Make me. Change me. Shape me. Form me. Mold me.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려놔야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변화의 증거예요. 이게 변화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개인의 변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경우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내 중심에서 드려지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개인의 변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도요 크게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요. 한때 어려움이 오면 변하는 것 같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도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위기를 그냥 모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거지. 진짜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적응해 가는 거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적응형 인간인 거지, 결국에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 결국에 똑같은 옛 방식으로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후회나 상황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외적인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압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혼적인 수준에서 변화되는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회개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하는,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혼적인 수준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면의 변화는요, 영적인 변화예요. 아멘. 영적인 변화는, 혼적인 변화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수많은 조언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 AI 너무 발달했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에 불가리아 게더링 했는데 누가 그 동욱쌤이 불가리아 더비 게더링 그 주제곡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했나 싶더니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요, 10분 만에 만들었대. AI가 노래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와, 그 목소리까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전 처음 알았어요.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혼적인 수준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안 하고 변화돼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영적인 리더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라도 반응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아주 깊숙이 박히고 여러분들 내면에 진짜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면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작년처럼 살고 싶으세요? 또 지난 5년 10년처럼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 원하면 언제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입니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늘을 살고 싶고 또 다른 내일의 오늘을 또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부름받은 세대들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왜 그러면 힘드니까 옛날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혼적인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해돼요. 그런 시절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추억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장과 변화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요, 혼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것이 내면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를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화, 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변화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 그렇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 이번에 쌤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달라졌어요. 그게 어떤 한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요. 제가 올해도 보고 작년에도 보고 수년 동안 봤을 때 이들은 이제 바뀐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옛날로 편했던 삶으로 옛날이 좋았어. 과거를 추억하는 혼적인 수준에서였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또 다른 나를 빚어가기 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아멘. 여러분, 이게 변화인 거예요. 진정한 개인의 변화는요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다. 그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었다가 다시 애벌레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한 번 바뀌면요 나비로 이제는 살다가 나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때는 혼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때는 막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위해 살다가,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변화의 겉모습에 사망적인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변화는요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시즌이 바뀌어질 때 그 변화된 모습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단계로 들어서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밸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 계속 지금 선포되는 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될 하나님의 가치, 내가 바꾸어야 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요 계속해서 발견하고 듣고 반응하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삶 맞춰가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요 이제는 쓰레기처럼 보는 거. 아, 그거 별로 안 중요했던 거구나. 근데 왜 저게 이렇게 목매였을까? 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지지고 먹고 했을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번 여정에 저한테 가장 좋았던 시간들은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막 4시, 막 3시, 막 5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거의 막 하루에 2시간, 적어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저에게 가장 좋았어요. 그 시간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 또 이런 부분들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 나의 갈망이 되고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고백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막 되게 우리가 나쁘게 보는데, 사실 이 아들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 탕진했다는 거 빼고는요, 뭐 좀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했다는 거 빼고는요, 뭐 사람을 죽였어요, 돈을 뺏었어요, 뭐 강도질했어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놀다가 다 잊어버린 것 뿐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그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이 가운데에서 뭐 돈 뺏고 강도짓 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죄 지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오는 것은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니고시에이션. 아버지, 내가 돌아갈 테니까 먹을 것, 잘 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협상이지.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이거 회개하면 나 이거 잘못된 거 좀 픽스 해주셔야 됩니다.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회개할 테니까 픽스 해달라고. 이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거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예배인도 하게 해주실 건가요? 사역 다시 하게 해주실 건가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비즈니스죠, 계약이죠. 나 갈 테니까 뭐 자리 하나 줘, 이거잖아요. 뭐 비즈니스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깊은 변화를 겪지 못하고요, 그냥 외적인 변화만 살짝 경험하더라고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자존심만 지키다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못 돌아와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그냥 이 교회 생활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 개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변화할 때다. 지금 이 개인의 변화의 시리즈 가운데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개인의 변화를 이룰 때다.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개인의 변화를 이룰 때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르단에서도 그렇고 또 사우디에서 그렇고 이 샘들의 모임 가운데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또 호주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요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계세요. 아멘. 신의 산 갔다 올 때마다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 르비딤도 그 올라갈 때 이번에 김성희 목사님이 2분 55초 모르죠? 왜 이게 저기인지. 아무튼 보통 사람들 올라갈 때 30분 걸리거든요. 그때 2분 55초 이렇게 카메라 들고 올라가서 찍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허리를 놓고 왔습니다. 네,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가속화시키는 때 여러분. 아멘. 지금 시즌이요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좀 이렇게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했는데 깨어나야 돼요. 개인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때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 왜 안 되냐?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놓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개인의 변화의 세 번째 단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변화를 이룬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뭘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잃어버리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